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 찬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먹이시며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2020년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11월 감사 계절에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 어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몸바쳐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해야만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의 우리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핑계로 주님 자녀로서의 순수성을 잃고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으며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위선만이 가득하고 이를 깨닫지도 못하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습이 가장 정직한 것처럼 포종과 위선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굽어 살피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온통 뒤틀려버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를 구별하여 현장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거나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마음에 쌓인 불안함과 걱정,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걷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기간에 걸친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고 모두가 체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실직자들과 미취업 청년들의 불안함과 절망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희망의 의지로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을 앞서서 인도해 왔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교회 속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교회가 과거를 회개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단위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 말씀 219쪽입니다. 동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이제 1주, 3주, 20일 하잖아요.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헌금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이제 마지막 날 10분 하시고 도중에도 교회 헌금 시간에 하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감사주일 기억하시고 11월은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달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절기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11월을 더욱더 복된 나날들로 장식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큰 걱정이 코로나도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 상태도 아니고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문문 권사님도 조금 차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온 주의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온 가정이 하나 되는 가족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다시 주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서 가정을 깨우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나는 역사가 다니엘을 길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성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하나님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 적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한국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께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돌아오는 역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걱정되오니 주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대학 군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온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제 환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 육신이 약해서 주님에게 나오는 게으른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11월 활짝 열어주시고 하루하루 감사의 절기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에 있어서 감사하고 가정과 사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이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사랑의 역사와 감사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한 심령이 주 앞에 바로 서서 살아계실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심령을 한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해와 달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서양석담의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할 때 행복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데 인천의 내립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체인지가 돼서 아마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목회하다가 오신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가지고 이제 노회의 이제 인사차, 노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큰 교회니까 이제 대접을 해드렸대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이제 감사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그 대교회 대내리교회가 말이야, 예? 다른 교회와 비교까지 하면서 말해요. 그렇게 대접을 소홀하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불평 아닌 이제 불평을 그렇게 했나 봐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꼭 한두 사람이 늘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한 무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 소리 속에 속해야 돼요.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라보리 공동체가 있는데 라보리 펠로우십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기 이 공동체를 창시한 분이 이제 셰퍼 박사예요. 셰퍼 박사,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인데 인류의 첫 번째 불행은 감사의 결핍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감사가 없었어요.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 갖지 못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의 욕심을 두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죄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가서 이제 당신이 이제 2000년 전에는 나병 환자는 지금의 이제 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병이 나오면 제사장들에게 이제 보여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 중에 다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병이 나은 후가 이제 문제잖아요. 9명은 다 어디론가 그죠? 그냥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다 뿔뿔이 제 갈 길로 갔어요.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였었어요.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들어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한지요. 성경은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사람이 깨끗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서운함을 그렇게 이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내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예수님, 내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인도해 주신 예수님,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말해요. 잘 사는 권사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만 납니다.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철철 흘려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를 잊고 사는 오늘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감사를 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다 채워주셨어요. 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내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예?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예? 광야가 거칠고 메마른 고통의 땅이었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다 부모들이 탁착착착 해주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까닭이 무엇이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번 들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을 적마다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하는 말을 들었대요. 원망하는 말을 들었대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12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살펴보라고 했더니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 가나안 땅은 험하기 짝이 없는 요새로서 난공불락이라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말해요.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같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키가 컸나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 들어갔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똑같이 12명이 보았는데 2명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한 이 약한 회장을 뭐라고 그래요?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27절 한 절에서만은요, 원망이 3번 나와. 한 절에서만 원망이 3번 나온다고요. 주님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에 대한 징벌을 이제 서너 가지 말씀하시는데, 20살 넘은 사람, 이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원망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2번째,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3번째, 가나안 땅의 포로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가 40일이잖아요.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이유는 가나안 정탐한 40일 원망하는 그 시간을
일렬로 쳐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지름길을 택할 경우 여러분 사흘, 좀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원망이라고 하는 불평 때문에 하나님은 40년간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 불평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서양 사람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뭐 가르치죠? 땡큐 가르쳐요. 처음 배우는 게 우리는 엄마잖아요. 물론 서양 사람도 엄마 배우는데 감사가 몸에 배어서 감사.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들이는 것이에요. 감사가 몸에 배어야 돼. 우리도 감사가 버릇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폭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의 고백록에 보면은 부모 몰래 이제 여자를 하나 알아가지고 13년 동안 동거를 해요.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사생아까지 왔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제 신분이 낮은 여자와 동거하는 아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이제 출세에 지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동거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런 후에 이제 10살 된 로마 제국의 이제 고관의 딸과 약혼을 시켜요. 그 당시 혼인법으로는 12살 이상이 이제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2년만 참으면 되는데 로마의 귀족의 고관집 딸이니까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2년을 못 참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해요. 어거스틴은 육체적 쾌락이라고 하는 버릇을 끊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요. 그야말로 정욕이라고 하는 습관의 노예가 된 자신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습관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버릇이 고치기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이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못된 습관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요.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섭리론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 삶의 앞뒤에는, 내 삶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신다. 그런 사람은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섭리론적 신앙에 순응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살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또 노예로 가가지고 성추행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산전, 수전, 공주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은 요셉이 말이에요. 한마디 불평 원망이 없어요. 산전, 수전, 공주전 다 겪은 사람이 말해요. 누구를 원망했다는 말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막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기를 원하니까 내 삶의 열쇠를 내가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께 내 삶을 의탁했다면 절대로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도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조금만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미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환한 사람, 자신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 요르단 갔을 때 어떻게 이런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할 수 있나? 원망이 저절로 나오지, 원망이. 저는 좀 몸에 열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도 이 양복이 좀 여름 양복이에요. 제가 보통 11월까지는 여름 양복을 입어요. 속에 열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광야 때약볕에 보니까 평균 기온이 33도, 36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기서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늘 저들은 기회만 났다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가봤더니 우리가 들어갈 땅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10사람은 원망하는데 두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7절 8절에서 두 사람 외치잖아요. 가나안 땅은 매우 좋은 땅이에요.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고 하는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이 없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았어요. 세계적으로 천재들이 많은데, 그런데 학자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모든 분야의 천재가 있더라고. 그 사람이 바로 괴테예요. 그 사람의 이 괴테, 우리 200년 전 사람인데 세 가지 인생 좌명이. 세 가지. 투덜대지 마.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 두 번째, 현재를 즐기라는 거.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이게 괴테, 천재 괴테의 인생 좌우명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덜대지 말자. 현재를 즐기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사람이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감사를 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과 이제 15년 넘게 목회하니까 저 이제 어느새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기쯤에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저희 과거는 과거 중에서 이제 제가 아버지께 유일하게 효도한 게 있어요. 신학한다고 또 애들 키우느라고 아버지한테 음식 한 번 제대로 맛있는 걸 대접해 못 드린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목사 된 게 저 아버지에게 가장 큰 효도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가장 기쁜 날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1000평을 남겼는데 그 땅이 오늘 여러분 영성교회 시작이에요.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제 아우가 지난 10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나이 50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5천만 원을 헌금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게 감사해가지고 제 몫에 그 아버지가 남겨준 땅을 제 동생에게 주었어요.
어쨌든 제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효도한 게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 사위하고 딸이 왔는데 쟤들은 참 우리 김양이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네. 뭐 감사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유진이가 결혼해가지고 새 가정을 가진 게 오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 전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네팔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제가 이미 운을 떼놨어요. 이제 네팔의 교회를 뭐 네팔이 아니라 뭐 이제 제가 교회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해외 교회 하나 좀 세우게 해주세요. 늘 이제 기도해 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수키 목사님이에요. 수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마침 또 이제 네팔의 신기도 목사님이 이분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다리를 저르시고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허리도 구부정한 거예요. 이게 수술비에 300만 원 들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하려고 하니까 이제 700만 원, 800만 원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네팔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30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부갓 지역인데 이제 모틸랄이라고 하는 모틸랄 구릉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그 땅을 동영상으로 보내줘 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의 소개를 못 하고 이제 그 집터예요.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그림이 같잖아요. 이 땅을 이 모틸랄 구릉 집사가 이 교회를 지으면 땅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 1,8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히말라야를 보실 분들은 내년 이제 코로나 끝나지 않겠어요? 한번 다녀오려고 그래서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1,000만 원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도 괜찮겠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루살렘 다녀와서 3년 전에 이스라엘에 교회를 하나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갔더니 이 한인 교회가 이제 두세 개 있는데 다른 정교회, 다른 교단에서 이제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 이스라엘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건 초교파 교회 한 120명, 150명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 저만 그렇게 생각을. 여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가 그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그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 늘 나와가지고 안내하시고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 파송해가지고 후원을 하는데 교회를 안 지더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짓겠느냐? 이제 제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60이 되니까요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좋은 일만.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이제 교회 개척하랴, 뭐 부목사 하랴, 뭐 좀 뭐 분주했는데 이제 60이 되니까 인생을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은 제 인생을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스라엘 교회 짓는 돈은 어디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면서 탈무드를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인세가 나오거든요. 아멘 좀 하세요. 남이 돈 버는 거 이렇게 싫어하시느라고.
거기서 인생가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20년, 30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제가 못하면 우리 아들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승피가 하든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는, 그게 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길은 감사해요. 11월 감사의 달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손영은 목사님의 감사기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순교의 자식 나오게 하신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감사한데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한 것이 감사하대요.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했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 추수감사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옆에 수지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 아들이 41살인데 몇 살이라고요? 죽었어요. 변호사인데 얼마나 아까운 아들이에요.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렀나 봐요. 그리고 아들이 41살에 죽었는데 목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나왔어요. 이런 감사에 아들이 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 아들을 잃은 부모와 연대감이 생겨서 감사하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감사하고, 깨달아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 둘러보이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남들이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서울의 내수동교회 박유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키운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박유천 목사님이 이제 중풍이 왔어요. 90이 넘었어요. 중풍 여러분 아시잖아요. 몸이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마비가 왔어도 말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또 한 가지, 오른손, 다른 거는 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오른손은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 이제 마무리하는 원고 집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2020년 경제가 어려워도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도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안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유럽 보세요, 미국 보세요. 수십 명, 수천 명이 확진자가 되고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내가 걸리지 않은 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괴테의 말처럼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현재를 즐기는 거.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물질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물질을 우상으로 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이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또 하늘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아 놓으면서 진정한 물질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함께 받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일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을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살게 하시고 내일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넉넉함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에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더 진실되게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웃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